출애굽기 23장. 너희는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너희는 나쁜 사람과 손잡고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악한 일을 한다고 해서 너희도 악한 일을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다 거짓 증언을 한다고 해서 너희도 함께 거짓 증언을 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면 안 된다. 재판을 할 때 무조건 가난한 사람을 편들지 마라. 너희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 그것을 돌려주어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무거운 짐을 못 이겨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을 도와 나귀를 일으켜 세워주어라. 너희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지 마라. 거짓 고발을 하지 마라. 죄 없는 사람과 정직한 사람에게 벌을 내려 죽이지 마라. 나는 그런 죄인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재판을 할 때에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하지 마라.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여 정직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도록 만든다. 나그네를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으니 나그네의 마음을 잘 알지 않느냐. 6해 동안은 너희 땅에서 식물을 심고 거기에서 나눈 것을 거두어라. 하지만 7째 되는 해에는 땅을 갈거나 씨를 뿌리지 마라. 거기에서 무엇이 저절로 자라거든 너희 백성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들이 남긴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여라. 포도원이나 올리브밭도 마찬가지이다. 너희는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어라. 그래서 너희의 소나 나귀도 쉬게 하고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과 나그네도 쉬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다 지켜라. 다른 신들의 이름을 기억하지도 마라. 다른 신들의 이름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너희는 1년에 3차례 나를 기념하는 절기를 지켜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는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왜냐하면 그 달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배드리러 올 때는 예물을 가지고 오너라. 너희는 맥주절을 지켜라. 너희는 밭에 심어서 가꾼 것 중에서 처음으로 거둔 것을 내게 바쳐라. 그리고 너희가 애써 가꾼 열매를 거둬들여 그것을 저장하는 연말에 수장절을 지켜라. 1년에 3차례 남자는 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너라. 나에게 희생제물의 피를 바칠 때 누룩이 든 빵과 함께 바치지 마라. 그리고 절기 때에 나에게 바친 희생제물의 기름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너희는 너희 땅의 가장 좋은 첫 열매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오너라.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내가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어 너희의 길을 지키고 내가 준비한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그 천사의 말을 잘 듣고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의 말을 어기지 마라. 그는 너희의 그러한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이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귀담아 듣고 나의 말대로 하면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삼을 것이며 너희의 적을 나의 적으로 삼을 것이다. 나의 천사가 앞장서서 너희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신에게 절을 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너희는 그 백성이 사는 것을 본받지 마라. 너희는 그들의 우상을 없애버리고 그들이 예배할 때에 사용하는 돌기둥을 무너뜨려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물과 빵에 복을 내리며 너희에게서 병을 없애주겠다. 여자의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에 죽는 일이 없게 하며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도 없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는 수명이 다하기까지 살 것이다. 나는 너희의 원수들이 나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하여 너희와 맞서 싸우는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의 모든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도망가게 하겠다. 왕벌을 네 앞에 보내서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쫓아내겠다. 하지만 그 백성들을 1년 안에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 땅이 광야가 될 것이며 그 땅에 들짐승이 너무 많아져 너희를 해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 그 백성들을 너희 땅에서 아주 조금씩 쫓아내리니 나는 너희가 강해져서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나는 너희 땅의 경계선을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정하고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땅도 줄 것이다. 나는 현재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길 힘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쫓아내어라. 너희는 그 백성들이나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너희는 그들이 너희 땅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그들이 그 땅에서 그냥 살면 그들은 너희들이 나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 것이다. 만약 너희가 그들의 신을 예배하면 너희는 덫에 빠진 사람과 같아질 것이다. 요한복음 2장.
3일째 되던 날에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결혼식에 참석하였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포도주가 바닥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그분이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여라 하고 말해 두었습니다. 그 집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각각 물 2-3동이를 담을 수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 이제 그것을 퍼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하인이 떠다 준 물을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맛보았을 때 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가져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계셨군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며 거기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가서 며칠 동안 머무르셨습니다. 유대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오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뜰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는 사람들과 또 상에 앉아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비롯하여 모든 짐승을 성전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 사람들의 돈을 흩트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시장터로 만들지 마라. 이때 제자들은 성경에 주님의 집에 대한 나의 열심이 불처럼 나를 삼켜버렸다라고 기록된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은 당신에게 이런 일들을 행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무슨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그분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였고 그들은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유월절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어느 누구의 증언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욥기 41장. 네가 낚시고리로 악어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그의 코에 끈을 꿰고 갈고리로 그의 턱을 낚아챌 수 있겠느냐? 그것이 너에게 살려주세요 하며 애원하겠느냐? 부드러운 말로 간청하겠느냐? 그것이 너와 약속을 하여 평생 너의 노예가 될 것 같으냐? 네가 그것을 새와 놀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 네 어린 소녀들에게 쥐어줄 수 있겠느냐? 어부들이 그것을 가지고 상인들에게 팔 수 있겠느냐? 상인들은 그것을 가게에 가지고 나와 팔 수 있겠느냐? 네가 그것의 가죽에 창을 그 머리에 작사를 꽂을 수 있겠느냐? 그것에게 네 손을 대어보아라. 그것이 날뛰면 네가 다시 그런 일을 할 생각이나 하겠느냐? 그것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것이 아니겠느냐? 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지 않느냐? 아무리 용감한 자라 해도 그것조차 깨우지 못하는데 누가 감히 내게 맞설 수 있겠느냐? 누가 내게 주고 나서 갚기를 바랄 수 있느냐? 세상의 모든 것이 내게 속하지 않았느냐? 그 악어의 다리와 그 힘과 위험찬 모습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의 갑옷을 벗기고 감히 재갈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설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그 끔찍한 이빨들이 늘어선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 등은 방패들이 서로 단단히 연결되어 늘어선 모습과 같고 비늘과 비늘은 서로 이어져 있어서 바람조차 통할 수 없다. 이처럼 비늘들은 서로 이어져서 함께 붙어 나눌 수 없다. 재채기와 함께 번갯불이 번쩍이고 그 두 눈은 동틀 때에 쏟아지는 햇살 같구나. 입에서는 타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튀어나온다. 그 두 콧구멍에서 연기가 뿜어나오니 마치 끓는 솥에서 나오는 것 같구나. 입김이 숯불을 일으킬 것 같으니 그 입에서는 불꽃이 쏟아진다. 그 목덜미에 힘이 있어 그 앞에서는 절망도 달아난다. 근육들은 서로 단단히 엉켜있고 견고하여 떼어낼 수 없구나. 그 심장은 돌같이 단단하고 맷돌 아래짝처럼 강하구나. 그놈이 한번 일어나면 강한 자도 그 위세 앞에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친다. 칼로 찔러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표창, 단창도 아무 소용없구나. 악어는 철을 지푸라기처럼 구리를 썩은 나무처럼 생각하니 화살을 쏘아도 꿈쩍이지 않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날리는 겨와 같다. 몽둥이를 지푸라기처럼 여기고 표창을 날려도 코웃음만 칠 뿐이다. 그것의 밑바닥은 날카로운 질그릇 같아서 진흙에서 쟁기질한 것 같은 자국을 만든다. 깊은 물을 마치 끓는 가마솥같이 만들고 바다를 기름 가마처럼 만든다. 지나가며 번쩍이는 물보라를 날리니 흰머리를 날리는 것처럼 보인다. 지구상에 그것과 같이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없다. 그것이 교만한 자들을 모두 낮추어 보니 모든 자랑하는 자들의 왕이로다. 고린도후서 11장. 여러분은 내가 다소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눈 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에 대해 잘 참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에 대해 질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분이신 남편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청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뱀의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가 곁길로 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하고 순결한 데서 벗어나 더럽혀지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파한 것과 전혀 다른 예수님을 전파하는데도 여러분은 잘도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전에 받은 것과 다른 영을 받아들이며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저 가장 위대한 사도들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능숙하지 못하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내가 가진 지식을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 나를 낮춘 것이 죄가 된단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위한 사역을 완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다른 교회를 통해 충당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교회들의 것을 빼앗은 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 궁핍했지만 나는 여러분 중 어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성도들이 채워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두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아가야 지방에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단 말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계속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똑같이 일을 한다고 자랑하려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며 속이는 일꾼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들인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 놀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크게 놀랄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자기들이 행한 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만일 내가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된다면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 어리석은 사람들을 애교로 잘 봐주십시오. 심지어 여러분을 노예로 삼는 사람, 여러분에게 사기치는 사람, 여러분을 이용해 먹는 사람, 여러분의 뺨을 때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잘도 참아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연약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감히 자랑할 것이 있다면 어리석은 말 같지만 나 역시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입니까?
나도 히브리인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이 말을 할 때에 내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일꾼입니다. 나는 더 많이 수고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으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또 유대인에게 39대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몽둥이로 3차례 맞고 돌에 맞은 적도 1번 있었습니다. 배가 난파된 적도 3번 있었으며 밤낮을 망망대해에서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들로부터 오는 위험, 내 동족들에게서 받는 위험, 이방인들에게서 받는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또한 거짓 신자들로부터 오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잠 못 들어 밤을 지샌 적이 여러 번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하고 추위에 떨고 헐벗음에 고통도 받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접어두더라도 나는 날마다 모든 교회들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내 마음이 새까맣게 타지 않겠습니까?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송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다. 내가 다마스커스에 있었을 때에는 아레다 왕의 총독이 나를 체포하려고 다마스커스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나는 광주리를 타고 성벽 창문 아래로 내려와 총독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아멘.